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광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기에 우리가 삶의 많은 자리들을 뒤로하고 찬송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자나깨나 주님의 손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찬송하며 가리라. 아멘 아멘. 우리를 그렇게 붙드시고 인도하실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 말씀이 선포되고 아멘 아멘.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주님의 길을 예비할지어다. 할렐루야. 라주리 구름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시온에서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아멘.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아멘 아멘.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리 우리 함께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 때 우리 자매님들만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우리 형제님들 함께 고백할까요? 내 마음과 힘은,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진리를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아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우리 힘과 도움이 되시는 주님께 우리 목소리로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아멘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의지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주님을 우리 함께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험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전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역사하시나 세상은 주님의 나라가 되고 세상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역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향하여 우리 시선을 떼어내고 우리 문제를 향하여 우리 시선을 떼어내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황동기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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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삶을 묻고 있는 사람과 같은 현실에서 하나님 뒤에 매여있는 모든 죄 가운데서 하나님 눈을 떼어내어 시선을 떼어내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시선 가운데 계신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영이 충만하게 자라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죄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시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 앞에 나와 엎드린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만져주시사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생명샘이 솟아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어둠을 뚫어내는 빛의 자녀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에 비할 수 없지만 각자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긴 간절한 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사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의 선하신 뜻에 따라 응답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밭을 주께서 가꾸어 주시고 주의 말씀을 심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삶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음성이 선포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으며 우리의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영 영성 집회에 오신 여러분, 또 영상으로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수세기 동안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의 질서체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적 세계가 절대적인 도덕의 근거가 될 뿐 아니라 죽음 이후의 모든 삶까지 관여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 새로운 시대가 가속화되면서 하나님의 질서보다는 개인의 자유가 우선되는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가치와 진리보다는 자신들이 만들어낸 가치와 자신들의 인생의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문화와 인식은 탈종교와 탈기독교화라는 현상을 만들어버렸습니다. 한국갤럽 통계에 따르면 2012년에 45%였던 무종교인 비율이 22년에는 63%로 약 20%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종교를 가진 이들 중에 20%가 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종교를 포기했다라는 뜻입니다. 비기독교인 중에 61%는 자신들은 더 이상 호감 있는 종교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인의 비율은 계속해서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떨어져 가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마저 이제는 자신들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자신들의 인생이 더 행복하게 원하며 자신들의 자유가 더 우선된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 삶을 더욱더 진취적으로 살아야겠다 외치는 시대, 나 자신의 자유와 행복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시대, 과연 이 시대는 정말 진취적이고 행복한 시대일까요? 하나님의 신성한 질서 체계를 떠나면 더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하던 사람들의 인생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23년 유엔에서 발표한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그 행복지수, 이 행복지수가 OECD 국가 38개 국가 중에서 35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각종 스트레스 지수와 우울증 지수, 자살률은 계속해서 올라만 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러한 수치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아 보입니다.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문제들이 계속해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탈기독교를 한 사람들도 자신들의 삶이 계속해서 고달팠기 때문에, 힘겨웠기 때문에 이 종교를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교회를 다니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지만 오히려 계속해서 쌓이는 문제 때문에 더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지 않았을까요? 이제 우리는 우리 삶에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을 절대적인 진리 안에서 마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우리는 이제 이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계속해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가치를 쫓는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다를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생각하는 가치와 기준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됨을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나는 앞길 모르니 주여 나의 길을 인도하소서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적 가치와 그분이 다스리시는 영적 세계를 따라가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쫓는 사람들과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고요, 달라야만 합니다. 특별히 이 기도하는 사람의 다른 모습은 문제를 마주했을 때 더 뚜렷하게 보여집니다. 인생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행복해 보일 때는 어떠한 다름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 또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그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데요, 어떤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다름의 비결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다름을 보여주는 주인공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을 주로 활동했던 선지자로 엘리야의 제자로도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엘리사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람이라는 나라입니다. 그 아람은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공격해서 그 나라를 함락하려고 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가진 군사력으로는 그 일을 행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공격을 하려고 해도 이스라엘을 함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그 아람 왕의 모든 계획을 다 미리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대비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엘리사 때문에 자신들의 모든 공격이 막히는 것을 알게 된 아람 왕은 이제 엘리사를 잡기 위해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수많은 말과 병거가 엘리사가 있는 성읍으로 왔습니다. 엘리사를 따르던 한 사환이 있었는데요, 그 사환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밖에 나가보니 많은 군사들이 그 성읍을 둘러싸고 있던 것입니다. 한 사람, 그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 온 성읍을 두를 정도의 많은 군사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엘리사와 사환, 이 두 사람의 힘으로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위기와 문제를 이겨낼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내 삶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문제를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청소년 아이들에게,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너 요즘 뭐가 힘드니? 문제가 있니? 라고 물어보면 인생 힘들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그 아이들에게도 각자의 나름의 고충과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에게 다가오는 문제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 문제를 마주하고 싶지 않아 하죠. 하지만 그 문제는 변함없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찾아옵니다. 어쩜 그리 변화무쌍하고 신비로운지 늘 예상치 못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막막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삶의 문제들입니다. 엘리사의 사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시작하려고 나가보니 하룻밤 사이에 적군이 코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 기세가 얼마나 흉흉하던지 엘리사의 사환은 그 군사들을 보며 이렇게 탄식합니다. 1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만약 이 장면이 시나리오, 연극처럼 쓰여졌다면 이 대사 앞에 이런 괄호가 있었을 것입니다. 털썩 주저앉으며, 혹은 머리를 감싸며. 사환의 이 외침은 엘리사 선생님, 지금까지처럼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문제를 마주한 그 막막함의 탄식이었습니다. 엘리사 사환의 이 모습은 어쩌면 문제를 마주하는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해 보입니다. 예상치 못하게 찾아오는 문제를 마주한 당혹스러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힘이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함, 그 앞에서 터져나오는 한숨과 탄식, 참으로 익숙한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찾으며 부르짖기는 합니다. 그러나 주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찾아왔지만 주님이 해결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보다는 주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는 절망스러운 탄식이 더 자주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제 문제를 마주할 때마다 보여주었던 우리의 이런 모습들을 바꾸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엘리사가 보여준 남다른 자세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엘리사에게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엘리사도 사환과 마찬가지로 같은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군사가 자기를 잡기 위해 왔습니다. 온 성읍을 둘러서 자신을 잡아가기 위해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사환 한 사람만 있었는데요, 그 사환도 두려워하며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 엘리사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같은 문제를 보고 있었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전혀 달랐습니다. 그 다른 시선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엘리사는 갑작스러운 큰 문제를 마주하였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문제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신 분이 이미 자기와 함께하고 있음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엘리사는 늘 기도하며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였기에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적군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었지만 그 적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를 지키고 있었음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깨어질 때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온 문제보다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다가올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보다 더 크고 강하신 분임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그 삶의 어떤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문제를 마주했을 때 사환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 엘리사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 성도님들 또한 기도하는 자로서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늘 깨어 기도함으로써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가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하신 분임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사는 그 문제를 마주했을 때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도 남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18절에 보니 아람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내려왔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성읍을 둘러쌌던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 움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잡기 위해 수많은 군사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대신 그 군사보다 더 큰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켜주고 계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하나님의 군대가 그 적군들을 물리쳐 주시기를 간구하게 되지 않을까요? 주님, 저 문제가 나에게 오고 있습니다. 이제 물리쳐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가장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전혀 다른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엘리사의 기도는 문제 해결과는 조금 멀어 보입니다. 이때 눈을 어둡게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소경을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아람 군대가 자신들의 상황을 똑바로 인지하지 못하게 만들었고요, 그들을 데리고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 그 한복판으로 아람 군대를 이끌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기도하며 그들의 눈을 열게 하였는데요, 20절 하반부에 기록된 말씀을 히브리어로 직역해보면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았다. 그런데 보라, 그들이 사마리아 한가운데 있었다. 이것은 아람 군대가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자신들의 상황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기세등등하게 엘리사를 잡으러 갔습니다. 겨우 한 사람 잡는 일이었기에 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잡으러 성읍으로 나아가고 있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적진 한복판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아,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이 상황을 가장 기쁘게, 가장 흥분되이 여기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이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람입니다. 여호람 왕의 입장에서 아람 군대는 참 큰 골칫덩이였습니다. 꼭 해결하고 싶은 지긋지긋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지금 자신의 홈그라운드로 들어온 것입니다. 여호람 왕의 입장에서는 마치 가장 지긋지긋하던 문제가 이제 나를 해결하소 하면서 들어온 것과 같을 것입니다.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라고 말하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의 조급함과 간절한 열망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엘리사의 남다른 또 다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눈을 멀게 하여 이 사마리아까지 데리고 온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어 먹고 마시게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부득이한 일 때문에 100억 원을 빌렸다고, 1000억 원을 빌렸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1000억 원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요, 여러분이 1000억 원을 빌렸다는 유일한 증거를 그 자리에 두고 갔습니다. 이 증거만 없어지면 1000억 원을 갚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람 왕이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했던 것처럼 주여 내가 없애리이까, 없애리이까 하는 마음이 절로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 증거를 두고 얌전히 기다렸다가 그 사람이 돌아왔을 때 이거 두고 가셨습니다, 잘 챙겨가셔야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시장하시죠, 제가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식사하고 가시죠 라는 하는 것과 같은 것이 지금 이 말씀의 상황입니다. 조금은 극단적인 비유일 수 있지만 그만큼 지금 이 순간이 여호람 왕의 입장에서는 문제 해결의 큰 기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람 군대를 다 진멸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 큰 문제를 가지고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만약 여기서 아람 군대를 여호람에게 넘겨주었다면 이것은 왕의 정치적, 군사적 교만함만 높여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로를 다 죽인 것에 대하여 아람 왕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고요, 어떻게 해서든 이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벌이기 위하여 치열한 전쟁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23절에 보니 엘리사가 베푼 이 선의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엘리사는 이 문제를 남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있음을 알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돕고 계심을 아람 군대에게 확실하게 각인시킨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케 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신앙으로부터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선한 영향력까지 나타낸 것입니다.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어떤 조건이나 상황을 토대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따라 그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내가 생각하는 가치와 기준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됨을 인정하는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험난한 믿음의 현장에 있는 초대교인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골로새서 1장 9절에서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참으로 힘겨운 이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억압과 고통이 있었고요, 지도자들의 탄압이 있었고, 가족들과의 생이별을 겪는 문제를, 삶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 속에 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당연히 구해야 할 것들, 예를 들어서 박해를 멈추게 해주십시오, 가족들을 지켜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이런 전혀 다른 문제 해결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기도야말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야말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성경학자 윌리엄 바클리도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최대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한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나를 향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나에게 어떤 삶의 문제가 닥쳐와도 나를 담대하게 만들어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며 나보다 앞서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지면 하나님의 목적이 내 삶의 어떤 계획과 목적보다도 더 우선됨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나에게 다가오는 많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을 흔들리지 않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에 집중하게 하고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다가온 많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나의 기준과 나의 경험과 나의 가치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기도하는 자로서 구별되어 거룩한 빛을 나타내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로서 구별되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탈기독교가 심해지고 있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나의 욕심과 욕망만을 간구하기보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교제를 위하여 먼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가치와 나의 생각을 가지고 이 기도의 응답을 결정하는 행위를 이제 멈춰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기 위해 기도하며 내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 그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구별된 자로 살기 위해 우리가 꼭 가져야 할 자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기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앞에 이 단어가 숨겨져 있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세상과 다른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이 기도가 우리 삶의 호흡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언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문제가 닥쳐왔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내면에서부터 끓어오르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지 않으면 나는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천국 백성으로서의 자세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으로 유명한 맥아더 장군을 아실 것입니다. 이 인천 상륙작전은 6.25 전쟁의 전세를 뒤바꾸는 가장 중요한 작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작전이 허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인천 앞바다가 조수간만의 차가 너무 크고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많았기 때문에 미 합참본부와 해군본부는 이 작전을 승인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맥아더 장군이 끈질기게 설득하여 결국 이 작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극악의 확률을 뚫고 성공하였고 모든 전쟁의 전세를 역전시켰습니다. 맥아더 장군은 후에 그의 회고록에서 이 작전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이 작전을 수행했다. 맥아더 장군은 인천 상륙작전을 준비하면서 매일 저녁 함선에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 전쟁 중에서 특별한 상황에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순간마다 기도하고 말씀 보기를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중대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반대하던 그 작전에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나아갔기에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 여러분, 이제 기도하는 자로서 이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상치 못한 삶의 문제 앞에서 주저앉아 계십니까?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막막함 앞에 사로잡혀 좌절하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으시기에 지금도 여러분을 불말과 불병으로 지켜주고 계시며 여러분보다 앞서서 일하고 계시며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와 싸우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매일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깨달아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하심으로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우선으로 살아가는 남다른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막막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천국 백성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저앉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며 거룩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명예와 권력을 의지합니다. 그것을 인생의 전부로 여기고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기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뜨겁게 타오르는 불길처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의 열정이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나의 뜻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의 삶을 내어드리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속히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하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 온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주께서 더욱 응답하여 주십니다. 더욱 응답하시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믿음으로 열왕기하 6장 16절을 선포하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어떤 문제와 어려움보다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막막한 문제 앞에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모든 문제를 이겨내게 하옵소서. 전군사사와 함께 이 세상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모든 영광과 주님이 말라기 4장 2절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우리 교회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는 모든 이들이 기도하는 자로 거듭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자, 마음의 병으로 애통하는 자들이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김현준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계획을 충만히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가장 건강한 영혼과 육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와 환우들과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간절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대하 7장 14절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수많은 어둠으로 물들어가며 죄의 권세에 굴복하는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사단의 권세는 지금도 끊임없이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를 공격하고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뿐입니다. 그 어떤 사단의 세력과 세상의 힘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전능자의 그늘 안에서 우리 모두가 기뻐 뛰놀며 참된 안식을 누리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마음을 기도하는 이 시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이 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한대 잘못된 것 알면 지근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를 하면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우리 3절로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하네 잘못된 것 알면 지근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기도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를 하면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기도를 외면치 마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따스한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굳건한 오른팔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죄의 권세와 사단의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할 때마다 더욱 우리를 방해하며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들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먼저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어떤 사단의 권세도 감히 대적할 수 없는 하늘의 군대가 지금도 나를 보호하고 있으며 나보다 앞서 싸우고 있음을 믿습니다. 매일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성도들로 기도의 자리가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여호와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찾는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주를 찾고 의지하는 자들의 모든 기도 제목마다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인생의 큰 문제 앞에서 주님을 찾는 자들, 질병으로 인해 탄식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들에게 은혜의 광선을 비추사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도 불쌍히 여겨주시사 주님의 자비 안에서 선한 길로 돌이키게 하시고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나 의의 민족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안에 있는 수많은 분열의 영과 유혹의 영, 거짓된 죄의 영이 주님의 이름 앞에서 물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김영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사를 지켜주셨듯이 우리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영혼과 육신의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사 하나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귀한 일꾼 되게 하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마른 뼈가 살아나듯 새 생명과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형통한 길로만 걸어가게 하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의 구원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형용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매일 기도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목적대로 남다른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이 살아가는 각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순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